오늘 베드로전서 2장 18절서부터 25절 말씀에는 일터에서 십자가로 승리하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참 여러 가지 신학도 배우고 신앙도 배우고 기도도 배우고 조직 식단도 배우고 선교도 배웠지만은 우리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 말씀하신 게 아직도 이렇게 마음에 깊게 담아져 있는 것이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균형이 있어야 된다. 신앙이라는 것은 조화가 있어야 된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듯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사랑이 있듯이 너의 삶 가운데서도 가정과 교회가 일터가 같이 조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리고 집에서만 집중하지 말고, 교회에서만 집중하지 말고, 이 세 가지가 참으로 조화가 돼서 참 하나님의 향기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렇게 보면 베드로도 주님께서 가르친 3년 동안 제자로서 이제는 베드로전서를 이제 기록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정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의 사람들이야. 사람들아, 너희들은 외국인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있어라. 그리고 나그네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힘이 있어라 하면서 그 가운데 오늘 말씀하신 것은 종들아 나와요. 이 종들아에 대해서, 가정에 있는 이 종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종의, 집에 있는 일하는 하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약 한 600만 그 종들의 인구가 있었고, 그리고 로마 전체 인구가 3분의 1이 종이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종들에게 무엇을 말하냐, 그리고 그때의 초대교회는 대부분 사람들이 종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귀한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가난하고 눌리고 갇히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에 바라볼 것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한 말씀에 한 교훈을 받고자 이 원형의 이 극장에서 모여서 그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씩 공급받던 모습이, 그게 초대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이여, 여러분은 모든 일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들뿐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에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너그러운 사람도 있고 까다로운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 보면은 까다로운 사람도 있고 너그러운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그러운 사람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백부장이 자기의 부하를 위하여, 자기의 종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공유를 베풀고 나옴을 달래는 그러한 간절한 모습에 있는 것은 너그러운 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빌레몬을 보면, 빌레몬은 바울의 말함으로 인하여 너의 노예였던, 너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스에 대해서 동일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맞이하라는 것을, 그냥 종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참 형제로서 맞이하라, 이것이 너그러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깨달음 사움의 사람에게도 복종하십시오.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일할 때 참 어렵죠. 하지만 그 아주 까다로운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리폼하기를 원하고, 다시 만지기를 원하고, 다시 빚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 가운데 그러한 까다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 가운데서도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복종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 여기에 말씀에, 오늘 말씀은 선하게 너희들은 모든 두려운 마음으로, 그랬어요.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 두려움은 세상의 두려움인데, 여러분 삶 가운데 지난주에 말씀도 있고 지지난주에 말씀 있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나에게 거룩한 두려움이 있다. 이러한 거룩한 두려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암이 걸릴까? 사고가 날까? 사업이 망할까? 도둑이 들어갈까? 실패할까? 누가 나를 욕을 하지 않을까? 아무 걱정거리가 없어도 이유 없는 두려움이 안개처럼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평안해 본 적이 있을까?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안개처럼 찾아오고, 그리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이 두려움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딱 하나예요. 그것이 뭐냐면 두려워할 것만 두려워하면 돼요. 많은 두려움들이 있는데 두려울 것만 두려워하면은 다른 두려움들은 사라지게끔 돼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직장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가족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두려움을 갖지만, 이것이 정상적인 삶이지만, 정상적인 일터이지만, 하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이 있다면은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두려움이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삶의 질서라고 하는데,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삶의 질서를 잡아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삶의 축복의 시작이고, 그리고 이것이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근데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사람을 두려워할 때 하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병과 여러분의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을 그 City of God라는 책이 있죠.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쓴 책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말하는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이란, 시작. 고통이란 동일한 것이다. 누구에나 고통이란 있고 고통은 동일한 것이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모독하고, 선한 사람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궁극에서 하나님을 찬양되느니라. City of God, 이 하나님의 성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도시. 유명한 책입니다. 어거스틴이 쓴 책인데 여러분들은 이 책을 다 읽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서 축복을 빼내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않으면 원망을 빼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축복을 빼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 목사님이 옛날에 그 말씀하셨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그림자다 그랬어요. 이 고난이 없으면 십자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20절, 여러분이 죄를 지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선을 행하나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입니다. 그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은 아름답게 아름답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로 보면은 이 은혜라는 말씀이 카리스라고 써 있는데 그 번역이 맞아요. 너희들은 이러한 고난을 당하여 은혜를 받는, 찾는 너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서 세 가지 은혜를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억울하게 세상에서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말하면 unjust라고 그러죠. 이게 억울한 거예요.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가게를 만들고 가게가 이제 성장되고 이제 돈 좀 벌까 하는 옆에 불이 나갔고 가게가 다 타버렸어요. 그러면 억울한 거예요. 이런 억울함 가운데 아이고야, 이거 나한테 이러한 이 내 팔자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저도 억울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옆에서 콱 들어오는 차를 피하려다가 옆에를 폈는데 옆에 차를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닌데 옆에 차를 안 지키려다가 피했는데 옆에 차를 박았으니 그것도 그게 내가 잘못이 된 거 아니에요. 억울하죠. 근데 그 가운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내가 왜 이렇게 괴롭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돌을 던지는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이러한 것을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하면은, 그 가운데 내가 깨달아서 내가 억울하게 차는 망가졌지만은, 억울함이 있지만은 은혜로 인하여 새 차를 받으면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거 은혜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됐어요. 네. 그게 안 됐으면 내가 이 말 안 하죠. 그죠? 그게 은혜, 그런 억울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을, 슬픔을 참은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여러분을 죄를 지어 매질 맞으면, 두 번째, 죄를 지어 매질 맞고 죄악이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인생은 추수예요.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둬요.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가 심으면은 아들이, 딸이, 그 3세대가 거둘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걷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였습니까? 그 사람의 눈에 피가 날 것입니다. 남을 속이셨습니까? 근사하게 속이셨습니까? 사기쳤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더 큰 사기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더 큰 죄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부덕한 행동, 잘못한 말, 잘못한 행동,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심고, 우리는 반드시, 죄성은 반드시 거둬요. 언젠가는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속였지, 사기쳤지, 하지만은 그 사기가 몇 번으로 자기가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눈물을 흘렸지, 그 눈물이 자기의 배로 그 눈물이 흘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쏟아낸 칼 같은 말을 했죠. 칼의 상처는
말의 상처는 칼의 상처보다 훨씬 더 깊잖아요. 그 상처는 나한테 훨씬 더 깊게 찔러댈 때가 이때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은 회개의 길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참 고통해서 이러한 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삶에 아주 낮은 삶을 살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길을 찾으시고 그리고 올바른 자세를 갖는 너희들이 되기를 원하는 베드로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너희들이 억울하게 당했느냐? 그러면 은혜를 찾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죄를 상해서 내가 내를 맞느냐? 그러면 심는 대로 걷는다는 것인데 너희들은 빨리 회개의 길을 찾아라는 거예요. 세 번째 고난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오늘 말씀의 20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여러분이 죄를 지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입니다.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아.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에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은 하늘나라가 그들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가르친 베드로도 그때 있었을 것이고 베드로는 그거를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선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이러한 핍박을 받으면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 전서를 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자발적이에요. 선택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은 고난을 피해요. 여러분, 고난을 찾아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피해요. 불덩어리가 나한테 떨어질까 피해요. 심지어 비가 내린다 그래도 피해요. 고난도 피해요. 하지만 오늘 세 번째 말하는 고난은 자발적으로, 선택적으로 찾아가는 고난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 영화 본지 모르겠지만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 영화죠.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코바디스. 그 영화에 로마 황제가 로마가 이렇게 볼 때 너무 지루하다 보니까는 사람을 시켜갖고 로마를 불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는 저 믿는 사람들, 저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고 소문을 내갖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다 원형 극장에다 그 짐승에게 놀이거리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이 도망 나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도 그 가운데 도망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도망 나오는 가운데에 베드로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반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했을 때 네가 도망가고 네가 피한 로마를 내가 다시 간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다시 지어야 되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갑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나는 똑바로 올바르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거꾸로 죽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참 여러분의 죄를 지어 참 이러한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자들은 하늘이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이 유명한 라틴어 말로 코바디스 도미니. 코는 무엇이고 바디스는 어디로 가냐? 도미는 주여. 주여 어디 가십니까? 이러한 영화가 있죠. 근데 그 영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고난이 이러한 선택하고 여러분들의 자발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저도 선교 가기 싫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왜 거기를 가야 되는지,
나도 공부할 거 다 공부하고 나 살 만큼 다 살고 봉사할 거 다 봉사했는데 왜 거기 어렵고 힘들고 먼지 많고 목마르고 자기 힘든데 가야 되는가 물어볼 때가 많아요. 하지만은 선택함으로 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요. 지난번에 몽골에 갔을 때요, 여자 교도소에 갔는데 저도 기대치 않았는데 아프다고 목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고 내가 목사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나도 목이 아픈데, 나도 기도했는데 목이 안 났는데 네가 낫겠느냐 했는데 근데 와갖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줬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죠. 근데 나도 놀랐어요. 목이 똑바로 되고 이렇게 하고 나가더라고요. 자기는 알아요. 나도 알아요. 그게 왜 가야 될까? 하지만 선택함과 자발적으로 하나님 그 고난이 있다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름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는 아멘 들어야 되는데,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도 여러분, 내가 언젠가는 한번 복음을 들고 복음을 보따리 싸갖고 내가 한번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항상 갖는 여러분이 되시고, 내 입으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한번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해. 아멘. 나 별로 강조는 안 하는데 이게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자기가 자발적으로, 선택적으로 찾아가는, 베드로가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항상 그래요. 도망갔다 돌아오는 베드로. 그래도 돌아오긴 다행히로 돌아갔죠. 주님을 부인해서도 그 다음에는 돌아갔죠. 코바디스 도민에도 돌아간 사건을 볼 때 이 베드로의 이런 것이,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가 없으면은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은혜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 은혜는 복음이지 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지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은혜라는 것은, 또 말할 수 있는 것은, 카리스라는 말 자체는 거듭날 때 내적으로 받았던 신선한 생명의 움직임이, 생명에 드러나는 외적인 표현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행동과 태도가 바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인하여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은혜라는 건 그냥 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라는 것은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를 행동으로 움직이며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질 것이고,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 발가락이 다 잘렸어도 목사님 괜찮아요, 감사해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 암덩어리가 있고 나는 곧 죽는다고 의사가 그랬고, 이게 암이라고 그랬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고통이 없어져요. 기적적으로 없어져요. 그런 것이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를 이런 은혜라는 것이 이런 것이면은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은혜를 받자. 네. 우리 인천 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은혜를 받자예요. 따라합니다. 은혜를 받자.
예, 받는 여러분이 됐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는 것이고, 소유함을 갖는 것이고, 취함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이 갖는 것이 만유를 포함한 이 속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 저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남녀노소 모든 민족이 파키스탄을 가든지 네팔을 가든지 아르헨티나를 가든지 브라질을 가든지 저 카자흐스탄을 가든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동일한 태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동일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이 은혜는 내 거야, 우리 거야, 그리고 나는 줄 수 있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 은혜를 받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라는 것은 놀랍고 뛰어나고 우리 안에부터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영어로 하면 God is awesome, God is wonderful, God is good, God is marvelous, 이런 표현들이 전 세계에 일어나는 것이, 왜냐하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소유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행동이, 사용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사람에게 달콤하고 고상하고 받을 만하며, 너무 말이 좋네요. 은혜는 따라합니다. 은혜는 사람들에게 달콤하고 고상하고 받을 만하다. 네, 옆에 분 한번 그렇게 말했어요. 은혜는 달콤하고 고상하고 받을 만하다. 달콤하고 고상하고 받을 만하는 은혜. 이것이 은혜예요. 그냥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놀라운, 은혜가 되려면은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 은혜를 사용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보내주셨다? 본을 보여주셨어요. 본. 다음 21절 시작. 여러분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심, 여러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본이라는 말은, 이 본은 example, 모델이 됐다는 거예요. 복사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이라는 말이, 여러분 복사기 있잖아요. 집에는 없지만은 우리 사무실에 있어요. 누구든지 모르는 분들은 우리 사무실에 와서 한번 복사기를 써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복사기의 중요한 것은, 복사를 하려면 원본이 깨끗해야 돼요. 원본이 희미하고 원본이 지저분하면은 그 복사도 지저분하게 나오고, 그리고 깨끗하지 않게 나와요. 원본이 깨끗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원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토너는 주님의 생명이고, 우리는 종이에요. 여러분, 신문지에다가 복사합니까? 안 하죠. 깨끗한 종이에다가 복사를 해야지 그 복사가 깨끗하게 나오듯이, 이 본을 보여줬다는, 이 주님이 말한 말씀에 본을 보여주시사 그의 발자취를 걸어갈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이거를 설명합니다. 22절 23절 시작. 그분은 죄를 지으시지 일도 없고 그 입에서는 거짓이 없으시며, 그분은 모욕을 당했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였으나 위협으로 않으셨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24절, 그분이 친히 나무에게 달려 자기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찔러주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을 맞음으로 여러분의 나음을 얻었습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의롭다함은 뭡니까? 의롭다함 되는 것은 너희는 죄인이 아니래. 여러분, 우리는 다 병에 들려 있는 사람이 무슨 병에 들려 있습니까? 사망의 병이 들려 있어요. 근데 사망의 병을 치유하신 분이 의로움이에요. 그 의로움이 그거를 너희는 의롭다 함으로 인하여 너희들은 사망의 병에서 죽을 병에서 고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가 아프면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을 병이 있으면은 주님의 의를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이가 우리를 고난을 받음으로 인하여 의로운 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을, 그 의인은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먹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의롭다함에, 그래서 죽을 병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인하여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의롭다함을, 약을, 나도 너희들 것처럼 죽었어. 그리고 의롭다함으로 이제 약을 먹고서, 의로운 약을 먹고서 이제 살았다. 그게 부활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원본이 깨끗했어요. 둘째, 주님께서는 아무 변명이 없었어요. 모욕을 당했으나 목을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했으나 위험으로 안았으며, 공의로 심판하는 분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아무 변명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 우리 다 그 약 못 먹어요.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만약에 이 말을 하셨다면, 아이고 내 팔자야, 지금 이 말 하겠어요? 십자가가 유효하겠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사람들을 보고, 로마인들을 보고, 옆구리에 이 창을 찌르는 것을 보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고, 나는 좀 있으면 살 거니까 야 너희들 두고 보자 했으면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겠어요? No. 십자가는 인류 만물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복음이 되고, 십자가는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본이 됐고 발자취가 됐고, 그리고 주님께서 고난을 당했어도 우리는 세 가지 고난이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한 가지 고난이 있었어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찾아가신 분이 십자가예요. 주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마지막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시작. 여러분이 전하는 길을 잃은 양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가 되시며 감독자가 되신 분에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자가 된다는 것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여러분 그냥 믿는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혀
고난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와서 좀 메시지 좀 듣게끔 하세요. 이게 목자의 일이에요. 누군가 복음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교회 나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세상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살다가 나이가 됐어도 모르다가 그냥 나이가 참에 마귀에 속아갖고 그냥 50명을 진짜 총으로 죽이는 사건도 있잖아요. 500명이 피해를 당하며 엉뚱하게 피해를 당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음을 받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며 하나님은 나의 감독이시라는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 때에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돌을 던집니까? 하는 것보다도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다 하면 내 행동과 내 입술과 무덕한 행동, 무지한 행동으로, 잘못한 말로 심는 대로 걷는다 했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손이 필요합니다. 회개의 길을 찾습니다. 올바로 쓰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자발적으로 찾아가는, 선택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말로는 사랑부, 좋은 말로 꾸미지만 찾아가지 못했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 가난함에 빠져있는 사람들, 생각은 있지만 자발적이고 선택하고 행동적인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발자취를,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